7월 31일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14절 이 땅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요한안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제는 참 선지자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중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고로 바벨론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요한안과 남은 자들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합니다.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직접 자신들이 바벨론의 총독을 살해한 것도 아닌데 더욱이 그 살해한 자를 죽여서 그 총독의 복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바벨론이 세운 대리통치자 그 총독은 살해된 것이죠. 바벨론이 반드시 복수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 자신들을 죽일 것만 같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은 꺼림칙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들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강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 지금은 모두 자체를 감췄습니다. 유일한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예레미야, 그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라고 외쳐왔던 것이 기억난 것이죠. 아무래도 도피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전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3절에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어느 쪽이 있는지 자기들은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의 질문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어느 쪽이 좋은 쪽이요 좋지 않은 쪽을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몸은 이미 애굽을 향해 있었고 41장 17절 바로 앞절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그 일행들이 이미 애굽 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잠시 머물며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이미 애굽,
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풍요의 땅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7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요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든든히 서갈 것이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히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11절에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그것은 유대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그 우상이 득실되는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그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고 하며 애굽은 전쟁도 보이지 않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풍부하니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겠다라고 한다면 분명 잘못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애굽만이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거기만 안전할 뿐입니다. 아무리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만이 안전한 것이죠. 아니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가 절대 옳은 길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레미야의 응답은 자신들의 생각에 지극히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애굽만이 전쟁도 기금도 없을 것 같게 자신의 뜻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검증받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전쟁과 기근은 애굽에 더욱 강렬하게 부딪힐 것이다. 불어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십자가. 그것을 피해가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더욱 확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외면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평강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감당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더욱 견고히, 더욱 확실히 하신 것이죠. 그때 평안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너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시를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가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뜻 앞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그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죠. 그 보자기 안에 담긴 부정한 음식들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겸손히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동의를 얻어내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유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심지어 거기 남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오히려 겸손히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세움받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는 기도,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하고 검증받으려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는지요. 주님, 참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빛과 길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내 말이나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